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 질문 때문에 소동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헤로드 왕이 이제 질문합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질문한 내용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놀라운 거죠.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죠, 그죠? 유대 베들레헴. 그러면서 그 유대 베들레헴 왜 유대 베들레헴인지 그 유대 베들레헴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는 곳인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 얘기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만 아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대부분이 다 어떻게요?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하는 그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게 나와? 선한게 나오려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이런 의도로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게 나와? 라는 말을 한 것처럼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유대 베들레헴 그렇게 대답한 근거였던 미가서 선지자의 이 말씀이 사실 미가서 선지자의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기록했던 내용과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한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왜 다른 걸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르게 한 것이 얼마나 또한 우리한테 큰 은혜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는데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294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5장 2절에 우리 5장 2절부터 한번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아멘.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 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접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지금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을 뭐라고 불러요? 에브라다 이렇게 부르죠. 에브라다. 그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하네.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 창세기 잠깐 48장 7절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48장 7절. 언제부터 에브라다라 불렸냐? 야곱 때 이미 벌써 에브라다가 불렸어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48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77페이지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에브랏이 어디라고요? 근데 아까 그는 에브라다라고 했죠. 그 에브라다와 에브랏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근데 누가 장사됐어요 거기에? 그렇죠. 라헬이 거기에 장사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다는 그럼 무슨 뜻인가? 에브라는요 이런 뜻이에요. 과일 이런 뜻이에요. 과일. 또 번성.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다산, 많이 낳는. 그리고 풍성 이런 뜻이에요. 풍성한.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하면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을 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식할까요? 그러니까 풍성한 도시 베들레헴, 풍성한 마을 베들레헴 이런 뜻이겠죠. 풍성한. 근데 베들레헴이 또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바꾸면 풍성한 뭐요? 떡집. 여러분 이 풍성한 떡집이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이 온 인류를 구원할 만큼 풍성한 떡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정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어요? 풍성하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셨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는 말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했는데 마태복음 2장 5절에 가서 보면 거기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안 돼 있고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틀렸나요?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어요? 유대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한 것도 틀린 게 아니고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보면 유대 땅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그게 미가서하고 마태복음하고 첫 번째로 틀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틀린 내용은요. 두 번째 틀린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틀린 내용은 6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6절에 가서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미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미가서에서는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지 않다. 정반대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이것도 또 틀렸네? 막 이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정말 틀린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비록 마태가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마태가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정반대로 기록됐을까요? 예, 이런 거죠. 미가서에서 기록된 가장 작다라는 말은 규모 면에서는 가장 작아요. 그죠? 이스라엘 유다 땅 족속 그 땅에서 규모 면에서는 가장 작은, 쉽게 말하면 가장 작은 촌동네예요. 그죠? 규모 면에서는. 그런데 마태는 규모 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은 그럼 어떤 면에서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는 가장 큰 도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가장 큰 곳, 그죠? 작지 않다라는 이 말을 그러니까 뭐 가장 작은 것보다 조금 더 큰 거 이런 의미로 말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거기는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큰 곳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는 뉘앙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지 않다라고 말한 건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예,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는요 우리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요 중요한 역사만 잠깐만 얘기하면 거기에는 사사 시대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왔던 곳이고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산 동네고 보아스가 나온 동네고 이세, 다윗 같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나온 마을이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분은 또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해주실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작은 곳입니까?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마태는 작지 않아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 가장 작죠? 가장 작은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적인 측면, 규모 면에서는 가장 작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게 하시는 가장 큰 동네인 거죠. 그렇다면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온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된 거죠. 가장 먼지 같고 티끌 같았던 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로 이렇게 세워짐을 받는 그것을 미가서 선지는 가장 작다,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다른 부분은 미가서를 보십시오. 미가서를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메시아 왕을 말하는 거죠.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됐나 볼게요. 마태복음 2장 6절.
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라는 내용은 조금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뒤에서 미가서에서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누가? 그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뭐가 돼준다는 거예요. 이건 미가서에 있어요, 없어요? 목자라는 내용은 사실은 있기는 해요. 어디 있냐면요, 미가서 5장 4절 가서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으나 표현은 지금 바뀌었죠. 아까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곧장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된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예,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과 다른 데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 와가지고 미가서 뒤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내 백성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말은 어디서 따온 걸까요? 다른 데서 찾아온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두 군데서 사실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 군데서 사무엘하 5장 2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상 11장 2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역대상 11장 2절 볼게요. 역대상 11장 2절. 역대상 11장 2절 구약성경 6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역대상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1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다윗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죠? 다윗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뭘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한 말씀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왕된 그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아까 미가 선지자의 말씀과 두 개를 딱 플러스 해가지고 그죠? 마태복음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 다윗의 왕에게 했던 이 말을 플러스 해놨을까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오는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목자셔요. 다윗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사실은 다윗왕은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했고요. 그리고 헤브론의 통치 기간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다시 왕으로 통치합니다. 33년간. 그래서 다 합쳐서 40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그는 마치 왕이지만 누구처럼 통치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목자 되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분은 왕이시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시지만 목자로서 오시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목자로 온다라는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먼저 에스겔서 34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을 보시면요, 목자로 오시는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요,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보시면요, 34장 7절, 1204페이지.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지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양들을요, 목자들한테 맡겼더니요, 목자들이 양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목자가 없어가지고요, 들짐승의 밥처럼 돼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진짜 목자를 내가 보내줄게 약속하시죠.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거죠. 34장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러니까 내 양을 찾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짓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보세요. 이제 진짜 좋은 목자가 오시는 거죠.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들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뭐가 돼요?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게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러분, 진짜 참목자가 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참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참목. 그런데 아까 베들레헴에서 지금 누가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왕이 올 텐데 그가 목자가 될 거예요. 그가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 목자해 하라고 세웠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다 잡아먹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양들이 다 들짐승에 잡아먹히는 것과 같은 그런 목자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진짜 목자, 참 목자를 너희들 가운데 보내줄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살펴있으니까 미가서도 잠깐 가서 볼까요? 미가서 2장 12절. 미가서, 우리 지금 미가서 펴 있잖아요. 아까 그 앞에 2장을 보세요. 2장 12절 1292페이지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요. 여러분, 이 목자님은요, 이 목자는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선두로 가시는 분이세요.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뭐처럼 만든대요? 보스라의 양떼처럼 만든대요. 보스라의 양떼라는 게 뭐예요? 보스라는요, 울타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양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 무슨 말로 알아들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알아들어요.
보스라의 양떼라 그러면. 그러니까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나의 양떼처럼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돌보고 보살필 거야. 초장의 양떼 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길을 열어줄 거야. 먼저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전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5장 2절에 가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5장 2절에 가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가장 작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에 오니까 뭐예요? 우리의 목자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두 군데를 더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도 가서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그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또 기록하고 있는 곳인데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1086페이지 2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죠? 아까 이게 에스겔서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똑같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트리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죠?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선하신 목자가 누구의 뿌리에서 나온다고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다윗에게 썼던 말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야라는 그게 다윗에게 썼던 말인데 그 다윗의 가지로부터 진짜 목자가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왔더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 시편 23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죠?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페이지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잘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